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경제 세계가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된 이 창조의 열매를 가지고 인류가 태초부터 종말까지 다 먹고 사는 바로 조폐공사와 같은 은행과 같은 역사가 창세기 1장의 경제 창조의 역사가, 부요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감을 줍니다. 어떤 영감입니까? 바로 경제 레마의 씨앗을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은, 한마디의 경제 레마 씨앗을 실천하게 되면은 우리 일생 동안 이제 경제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정도로 일생의 경제가 경제 레마의 씨앗 속에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경제 이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적으로 출발하는 이적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때에도 출애굽할 때에도 10가지 이적을 통하여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체험하면서 십자가의 피를 체험하면서 거듭나게 됨으로써 바로 출애굽의 시작은 이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강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부어주고 빵이 필요할 때 빵을 만나를 부어줌으로 이와 같은 이적이 계속적으로 신앙생활 속에 진행이 되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이적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적으로 시작하고 이적으로 진행되고 이적으로 열매를 맺는 바로 이적의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기록된 최고의 이적은 구약에서는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이 예언이 바로 다이아몬드 같은 이적 중에 이적의 씨앗이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가 마태복음 1장부터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유다 족속에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을 통하여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 지파에게 한 그 예언이 바로 10절에 있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라고 창세기 49장 10절을 통해서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 오는 것이다?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1장 2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지금 구약의 모든 바로 예언을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에서 요약을 하면서 바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이 바로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가 바로 메시아 예언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 예언이 최고의 다이아몬드 예언인데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게 될 것인데, 특별히 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바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도 그와 같은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이삭을 주님께 드려라 하게 될 때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믿음을 보이게 될 때에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와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바로 메시아 예언을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을 드리는 최고의 경외하는 믿음을 순종을 보이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18절에 바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 또 메시아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특별히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범죄하게 만든 뱀에게 지금 창세기 3장 14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내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의 예언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지금 뱀에게 선포되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에게 선포되고 그 다음에 16절에 여자에게 선포되고 17절에 아담에게 적용되어짐으로써 바로 14절은 뱀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고 15절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16절은 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17절은 아담에게 적용이 되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16절의 말씀이 바로 온 인류를 대표하는 16절 여자와 17절 아담에게 그대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예언이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바로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언이 선포되면서 미가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었는데 그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이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성취되는 겁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며로 마태복음 2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를 통해서 올 것이다. 그 장소를 지금 미가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예언을 받아서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 예언을 선포했는데 그 예언이 마태복음 2장 1절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어디에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지리자가 될지라.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예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보다 예적부터 있었다. 예적부터 있었다. 그래서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7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이제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요거까지 딱 도표를 그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골로새서 1장 17절이에요. 17절. 그분께서는 영원. 자, 골로새서 1장 17절 상반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했습니다. Jesus Christ is before all things 했습니다. before all things. 모든 것보다 before 하셨다. 존재하셨다. Jesus Christ is 존재하셨다. 바로 before 존재,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존재하셨다. all things. 모든 것보다. 골로새서 1장 17절 하반절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태초, 영원부터, 여기 이제 태초입니다. 영원부터 해서 이제 어디까지? 여기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영원, 요한계시록의 영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영원입니다. 그래서 바로 계시록 2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 영원. 그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7절 하반절에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지라. 골로새서 1장 17절 하반절, 모든 존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이에 이 샌드위치가 있어요. 샌드위치. 요 샌드위치가 약 7,000년 정도, 약 7,000년 이상, 7,000년 이상, 시간은 약 7,000년 이상인데 약 7,000년.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시간에 바로 하나의 점이 있어. 점. 그 점 속에 가장 작은 점이 뭡니까? 7,000년에 비하면은 우리 인생은 70이요, 80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나 영원에 비하면은 하루살이 같아. 그러죠? 이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을,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어디에 태어나신다 하면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그의 나아감은 예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 하반절. 미가서 5장 2절 하반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저는 영원이라는 단어에 반해버렸어요.
영혼이란 단어에 반해버려. 이 짧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 짧은 인생을, 이 샌드위치 같은 점 같은 7,000년의 이상의 요 역사 속에서, 그죠? 7,000년 중에서 내가 이 지구상에서 호흡하는 시간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모세는 물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지만은. 자,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가장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된다? 영원하신 분. 그죠? 영원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신 분, 그 영원하신 분이 어디에 오셨다는 겁니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 지파를 통해서? 누구에게 예언하신 거? 바로 아담, 하와에게, 앞에 뱀에게 예언하신 그 예언이 아담, 하와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특별히 누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특별히 어떤 지파를 통해서?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바로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뭐 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 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하여 보라. 야, 그래서 보라가 비홀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는 항상 무슨 단어를 쓴다? 비홀드, 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라, 비홀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보아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의 세계, 영원 세계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친히 주실 것이다. 표적을 친히 주실 것이다.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behold, 보라. 다른 거는 behold 여러분이 순종을 찾게 한다 할지라도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에 보라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 문자를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영원 세계를 봐야 됩니다. 뭘 볼까요? 처녀가 수태하여 누굴 낳는다? 아들을 낳고 처녀가 수태하여 한번 따라합니다.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가 수태하여 누굴 낳는다?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했습니다. 그죠?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예언된 분이 오신다. 그러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자,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22절 예언.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방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또 뭘 봐라? 보라. 23절 봐야 됩니다.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래서 이 예언이 구약에 선포된 예언이
바로 신약을 통해서 그대로 뭐가 돼?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연합하자. 믿음으로 연합하자.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연합하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날짜의 핵심을 맞추지 마세요. 날짜의 핵심을 맞추면은 자꾸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은혜가 떨어져 버려. 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그 날짜, 자, 이 날짜. 그 어떤 사람은 날짜를 중하게 여겨. 그 자기 생일, 자기 육체가 태어난 그 생일 있잖아. 그 생일을 안 챙겨준다고, 예? 마음이 삐져가지고 이혼도 하더라고. 자기 생일을 안 챙겨준다고. 마음이 삐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지. 이러면서 말입니다. 그게 뭐 한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니까 폭발해가지고 헤어져 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여러분의 육적인 생일이 중요합니까? 십자가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영적인 생일이 더 중요합니까? 영적인 생일이 더 중요하게.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세계를 보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어떤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자체에 여러분들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될 때에 그 탄생과 연합을 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메시아 예언, 그 메시아 예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선조들의 믿음을 지금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조들의 믿음, 그 선조들의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셉의 믿음이 있죠. 요셉의 믿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가 두 번째로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죠? 또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마리아의 믿음. 자, 이 마리아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겸손의 믿음과 순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는 탄생하시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을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목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7절에 20절에 나오는 목자들의 믿음. 누가복음 2장 8절로 17절에 나오는 목자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계시를 받았을 때 확신을 가지고 널리 알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헌금과 유황과 예물을 드리는 신앙 고백의 믿음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에 시몬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시몬이 믿음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에 안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안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바로 7가지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 7가지 종류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믿음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종류의 믿음을 다 분석할 수는 없고 특별히 오늘 요셉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서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어서 탄생하시는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상반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르